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옛날에는 이 불교의 사찰이 산속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도심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큰 사찰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는데 찬송을 하고 또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소리가 절간으로 다 들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때문에 이 절간의 승려들이 이 연부를 외우는데 이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승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절에서 일하는 처사, 그 절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살이라 그러고 남자를 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처사가 그 법당을 뭐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내 주를. 그 주지승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이게 병고인가. 그래서 그 사찰에 있는 승려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저기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이 수행이 잘 안 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교회 측과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 그럼 저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담판을 짓고 올 사람 누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여러 승려들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지승이 묻습니다. 누구 없느냐? 누가 가겠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제일 막내 어린 승려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지 스님, 선배 스님들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요즘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네가 십자가 져라. 내가 십자가 지겠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사형틀입니다. 정말 잔인한 그러한 사형 도구예요. 주전 1세기에 로마에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쓴 책 가운데 이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혹독하고 두려운 죽음의 형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이 로마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아무나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십자가가 너무도 잔인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 사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포악, 무도하고 죄인 중에 죄인, 그러한 죄인을 선별해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는 아무나 함부로 그렇게 십자가형을 하지 말라, 그런 법률 조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외과 의사였는데 의사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의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했는가, 이 의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도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점차 몸이 처져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팔을 따라 뇌로 전해졌다. 우리는 이 예수님 손바닥에 못을 박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체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처할 때 어디에 박나? 이 손에, 손목에, 이 팔에 뼈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큰 대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고통이 팔로 또 다리에, 발에도 박았으니까 이게 뇌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손목에 박혀있는 못은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쥐어졌다. 힘드니까 막 몸을 처지니까 밀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가 다리에 그대로 박힌 못에 전해져 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팔이 피로해지자 경련이 그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아픔이었다. 이 경련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가슴에 여기 근육이 우리 올리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하면 이 가슴 근육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마비가 되고 늑간,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공기를 폐 안으로 흡입할 수는 있지만, 숨을 들어 쉴 수는 있지만은 이 근육이 안 움직여지니까 숨을 내쉴 수가 없는 거죠. 짧은 호흡이라도 하기 위해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다. 이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관절 마디를 부수는 듯한 경련, 때때로 일어나는 부분적 질식, 그로 인해 찾아오는 엄청난 두통, 그리고 그 거친 나무 기둥에 대고 위아래로 몸을 밀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찢기어진 등허리를 또 찢기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책에 이러한 고통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두렵고 공포스럽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으로 채워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쉽게 함부로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아파르 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르 네오마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삶의 주인된 자리에, 내가 주인된 그 자리를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내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다들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교회에 나오셨고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죠? 여쭤봤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삶이 좀 안정되고 여러 가지 어지럽고 힘들어서 삶이 좀 안정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 이건 다른 종교와는 여러분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종교를 믿음으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위협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무당들이 막 구슬하잖아요. 칼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작두를 타고, 이게 뭡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또 108배, 3000배 이렇게 절하는, 이거는 그 믿는 대상에게 내가 좀 얼르고 달래고 내가 잘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이런 목적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받아내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십자가 가운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뭐 복을 받고 병의 치료를 받고,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면 나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중요한 게, 영혼이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무엇이 필요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은요, 짐이 생깁니다. 부담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거짓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했고요, 거짓된 행동들도 너무 쉽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려면은 거짓말 하지 마라, 남 속이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아픔을 주지 마라, 이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아무런 끄리낌 없이 주고받았던 그러한 부당한 거래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마음 편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오가는 물질들이 마음 편한 물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무감각하게 넘어갔던 불의한 생각과 행동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한 부담과 고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거짓과 불의와 악한 생각과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나 괴로움이나 문제의식이 없다면 내 안에 무엇이 없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삶의 무게로 다가오고 힘겨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십자가는 부담스러워요. 예수는 좋은데 십자가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은 너무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곁에, 그 십자가 가까이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 곁에, 이 십자가 가까이에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여인들이 와 있어요.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7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여기에 모인 이 여인들, 공통점이 뭡니까? 다 마리아. 네 명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사실 때 많은 이적을 베풀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깨에 힘을 주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소리 높였던 그 제자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종들에게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 그렇게 구경했던 사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가까이에, 그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 이 여성들이에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물길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가운데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세, 부활의 생명, 누구에게 임할까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막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 시작이 되었고 이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때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여정, 이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왜 지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십자가 가까이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40일 기간,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잖아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금식도 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로 사순절을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금년에도 사순절이 다가왔네, 이거 아닙니다. 금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 가까이, 주님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이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왜? 이 사순절, 성경에 사순절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건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몰라서. 주 325년에 터키 북쪽에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공의회가 모였어요. 전체 교회 회의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1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모였어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모인 첫 번째 공의회가 주후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했는가? 여기 한 300명가량의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때 결정한 것이 부활절의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부활절의 날짜를. 여러분, 지금 부활절 날짜가 어떻게 되죠? 금년에 며칠입니까? 3월 31일이에요. 근데 이 부활절 날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게 왜 그런가? 이 부활절 날짜는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춘분에서 마흔월이 지난 다음 보름이 지난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게 날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해는 부활절이 3월 달에 있기도 하고 어떤 해는 4월 달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 부활절의 날짜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정해졌고, 그리고 이 부활절과 더불어서 사순절을 지키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니케아 공의회에서 중요하게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조의 모태가 되는 니케아 신조가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일 먼저 확정이 됐어요. 이걸 바탕으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한다? 그러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된 사순절인데 이거 성경의 사순절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역사를 이게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주후 325년은요 어디에 들어가는가?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초대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전통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 아니라 무슨 전통이다? 초대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무식한 소리를 막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제 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로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또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까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필사하면서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읽을 때와 필사를 하면서 읽을 때는 다가오는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신비한 게 내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봤던 그 말씀과 본문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게 다가오는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서 그래 길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말씀 필사에 꼭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과 복된 관계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주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이 렌트라는 단어가 앵글로색슨어 랭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랭, L-A-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이 사순절이 이 봄에 계절적으로 봄에 사순절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겨우내 메말랐던 죽어있던 대지와 나뭇가지에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생명의 계절이 바로 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말라 있던 우리 심령, 죄와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봄은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계절이에요. 생명을 향해. 이 사순절이 바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봄은 우리 한글로 봄, 무슨 의미입니까? 바라본다는 거죠, 그죠? 본다의 명사형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까요? 여름을 바라봅니다. 여름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이 봄은 무엇을 바라보는 계절이다?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계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이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에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돌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이 시간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힘겨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그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분도 기도에 낙오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읊조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하신,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저희도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가까이 머물게 하시고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 가운데 머물면서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항서의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고 감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달고 나의 못난 자, 나의 헛된 욕망,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